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1월 17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여러분, 사람은요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만날 때보다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말이죠. 사람도 만날 때 참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헤어지고 나면 찝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처음에 만날 때는 별로인 것 같은데 헤어지고 나면 따뜻한 영혼이 남는 그런 만남, 참 그런 만남이 좋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축복을 받습니다. 가족들이 축복하고 형제들이 축복하죠. 그런데 떠날 때 정말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떠날 때 다른 모습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여러 번 인도해 보지 않습니까? 느낌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참 잘 살은 사람인가, 아니면 가족들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정말 그렇게 못 살았던 사람인가를 목회자의 센스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마지막 모습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1절 보십시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 2일 후라는 것은 야곱이 자녀들에게 또 요셉에게 자신이 죽게 되면 이곳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내 유구를 묻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제 우리 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들으셨다시피 야곱의 마음은 늘 가나안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말한 후에라는 것입니다. 이 일 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병들었다,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두 아들, 1절 말씀 보십시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야곱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이스라엘이 힘들지만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침상에 앉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최 목사님의 아버님, 장로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진을 보여줬는데 참 마음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침상에 앉으셔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침상에서 힘들지만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보십시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이 루스라는 것은 베델의 옛 지명입니다. 과거에 야곱이 아버지와 에서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 여정에 한 장소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벳엘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 약속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을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으로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민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많은 민족을 허락하겠다. 두 번째로는 땅을 허락하겠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유업을 허락하시겠다. 영원한 유산이라는 거죠. 이것이 뭘까요? 이건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입니다. 영생의 복인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십시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의 아들은요, 요셉을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파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로 알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요셉이 빠지고요. 그리고 그 대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을 이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르우벤, 시므온 이런 갓 지파, 여러 지파들 가운데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야곱의 유산을 잇는 그런 지파로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노년에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최 목사님의 아버지의 얘기를 했듯이 여러분들은 어떤 아버지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어머니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많은 소유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고 싶습니까? 우리 부모들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기고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뉴스를 많이 봅니다. 엄청난 유산을 받아서 바르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줘야 될까요? 저는요, 신앙을 유산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참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신앙을 배웠다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미디언 김미아 씨를 아실 것입니다. 음매 기주어 뭐 그런 유행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칼럼 가운데 제가 감동적으로 읽은 칼럼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웃기고 자빠졌네라는 칼럼이었어요. 칼럼 제목이 이상해서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죽고 나면 그 비석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을 쓰는데 자기는 자기 비석에 웃기고 자빠졌네라고 쓰고 싶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웃기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 자빠졌다는 말이 바로 죽고 싶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비석에 뭐라고 쓰고 싶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 비석명을 한번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자.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손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떠났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평가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자, 저와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자, 이렇게 멋진 그런 비석명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멋진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남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렇게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자녀로서 명예를 가지고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관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또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이제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모든 선교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아직도 선교지를 지키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또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또 이 모든 상황이 평화롭게 모든 것들이 다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윤성철 선교사님, 또 김영수 선교사님, 김영섭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